아까 우리가 64장 불렀는데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잖아. 네,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재창 다 똑같이 했던 거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부요함.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읽은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이게 분위기가 뭐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50절까지 다 읽고 나서 이 요한복음 12장이 뭘 말하는 거지? 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지. 제가 예수님 믿고 또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누린 축복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성경 한 권을 조금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이제 짧은 서신서 같은 몇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서신서도 한 몇 개월 동안 공부할 때 100번, 120번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이 책의 수신자, 독자가 누구인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놓여 있는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관찰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성경 한 권을 공부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성경 한 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느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길게 읽어요. 길게. 사실은 한 몇 장씩 읽고 싶은데 그건 너무 우리가 연약하니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이 저자가 시작해서 끝까지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거 하나는 좀 이해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믿을 것은 믿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 주어진 축복이 영생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이거 다 같은 의미로 어떤 데서는 영생으로, 어떤 데서는 구원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 것들 또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벌써 요한복음 12장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좀 읽으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성경 한 장을 펼 때마다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뭘 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깨닫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을 그냥 우리 눈으로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관찰한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읽을 때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가장 강한 분위기 어떤 거 느낄 수 있나요? 어떤 분위기 있을까? 우리가 건사한 찻집에 가면 와 분위기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늘해 그런 거 있죠. 그죠? 애들이 느닷없이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뭔가 이 싸늘한 느낌. 때로는 아빠 때문에 생긴 분위기일 수도 있고 엄마 때문에 생긴 분위기일 수도 있고 애들 때문에 만들어진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분위기가 있는 거죠. 분위기.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근을 부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7절에 또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룟 유다 얘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11장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11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네들은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자,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줄 상황을 지금 가룟 유다가 찾고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탄식하는 말이 있는데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죠. 왜? 온 세상이 예수님 따르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우리가 성경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살인 공의를 구성한 이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죽입니다. 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고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씀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24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8절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있게 될 사건을 소개할 때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예수님이 들리는 십자가를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34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우리 들었는데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하는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해서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럼 인자가 누구냐? 너냐? 너 인자가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적을 많이 주님이 행하셨을 때 반응이 두 가지 나타나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적대하는 적대자들. 그런가 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감춰져 있는 사람들. 예.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42절에 보면 유대인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한다. 유대인 공동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겁이 나서 믿는다는 표시를 뚜렷하게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다. 또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무엇이든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믿고 전하는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 전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부인할 수 없겠죠. 그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가지고 각 단락마다 나오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무슨 얘기하고 있지,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렇게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것이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하면 토요일을 말하는 거죠. 토요일. 예,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베다니에서 하루 머무시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지금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시고 하는 그 시간표가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갔을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려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잔치해야죠. 그죠?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는데 잔치해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귀신이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다른 곳에서 표현은 한 옥합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인도에서 생산된 굉장히 비싼 향유죠.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그 당시는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품삯이에요. 1년치 품삯.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다 붓고 여자의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죠. 이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도 화를 내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해서 알려져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부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장례할 날은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근데 뭘 간직해둬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다 기름을 다 부었는데 뭘 간직해뒀다가 예수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간직해두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팔아 쓰지 않고 간직해둔 것이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옳은 일이다라고.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 엿새 전에 자기 집을 방문한 이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어떻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수한 그냥 헌신, 순수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아깝지 않게 이거 다 부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한 것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직해두라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다 부어버렸는데 뭘 간직해둬요. 그러니까 장날날을 위해서 미리 간직해 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지고 건축한 거 많이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 본문 가지고 돈 많이 헌금 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자발적인 마리아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건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가족들을 친구라고 불러 나사로를 친구라고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이런 표현은 11장에서 했잖아요. 친구와 친구의 동생들로 그렇게 다 가족처럼 생각해 주는데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지금 종의 위치에 있는 거죠. 무례함을 범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구고 친구의 가족 동생들로 대해주는 예수님께도 꼭 주님이라고 불렀던 마리아가 여기서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신을 받으시면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거죠. 저보고 만약 여러분이 1년치 품삯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그 돈 다 가져와서 이거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하면 그건 정말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상중이가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 내가 1년치 다 월급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지. 그럼 내가 감당이 안 돼서. 잘못 내가 심장 멎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받으셨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화가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한 거 잘한 거야. 지금까지 내 장례날을 위해서 아껴두었던 거잖아. 그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주님께 있는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죠. 이 마리아의 헌신 속에서 순도 100%의 동기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것도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나쁜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채워주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단 한 번도 손해보인 적 없으시잖아요. 정말 제 길지 않은 생애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헌신, 작은 헌신을 작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기 여기기까지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헌신은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헌신과 수고를 예수님의 예수님 장례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저는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그것을 엮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아침 일찍 교사들이 나와서 영아부를 위해서, 유치부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또 SFC 중고등부를 위해서 글로리아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와 많은 헌신된 사람들, 주중에 헌신하는 교사들, 또 순장들, 팀장들,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헌신하는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를 다 부여하신다. 의미를 부여하신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읽고 있어요? 요한이 읽고 있는 요한. 같은 동료 제자 사도 요한이 읽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 도둑놈이 딱 그러는 거야. 한 번, 두 번 해온 게 아니거든. 돈이 생길 때마다 자기 것을 꼭꼭 챙겼던 이 가룟 유다의 도둑질을 그 사도 요한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려라. 가룟 유다는 늘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도 100%의 헌신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까지만 말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도 계속해서 알려질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려 하죠. 4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가 간직해뒀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 겸손함과 그 순전한 헌신. 성경 기자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거죠. 이 성에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된 삶을 살고 있냐고, 살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다니 거기 왔다가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명절이 가까우니까 당연히 오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시지 않겠냐. 그런데 바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금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습니다. 당연히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나사로가 살아있죠. 여러분 17절을 보면 나사로 부활 사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았잖아요. 그 증언을 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18절에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가 생각할 때는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든 자기들의 원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게 되니까 그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한 집에서 한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하는데 그것이 심통이 나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입니다.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좋은 일 있다고 다 좋아하고 기쁜 일 있다고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예수 때문에 복받은 거 보면 사람들이 심통이 나죠.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게 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사명인데 우리는 직접 나사로 같은 그런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믿는 무리들 가운데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고 읽은 사람이고 본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그 증언자들 때문에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도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믿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 지금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증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시고 이튿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하면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단어 두 개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나는 제발 하는 제발 구원하소서. 간절하죠. 여러분 사실 역사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520년 아수르 제국 무너지고 바벨론 70년 제국, 페르시아 200년 동안 그리고 헬라 제국 300년 그러고 나서 지금 로마 제국에서 지금 100년의 시간이 거의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언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 중에 표적의 클라이막스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더 뭐 말하겠습니까? 더 뭘 기다릴 게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게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광경을 심상치 않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호시아나. 제발 구원하소서 우리를.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온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이 지난 고난주간 때 설교하시면서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걸 또 교회 여자 성도들에 그래가지고 교회 여성도가 많은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해석도 참 기발하게 할 수 있어요. 야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금 거주민들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왕도입니다. 왕도. 왕의 도성. 그죠? 옛날 다윗이 여부스를 정복해가지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 그죠? 이 평화의 도시. 지금까지 평화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평강을 주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다 겸손의 모습으로 전쟁에 능한 용사인 그 용사처럼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려한 그런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된 대로 겸손의 왕이 들어가신다. 겸손의 왕.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그 왕이 어떤 역대 경험했던 그런 황제들과 다르고 로마 황제도 다르고 총독과도 다른 겸손한 유대인의 왕, 폭군 중에 폭군인 헤롯 왕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그 헤롯 안디바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 보고 평화의 왕이 오신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제 아들이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뒤에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던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행동했던 거, 사람들이 막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환호하면서 호시아나 하고 찬송을 불렀던 거,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자기 집에 꽂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경 한 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알 수 있는, 성경의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진리는 그렇게 했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지금 왕으로 들어오시는 이걸 보고 또 더 대제성도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이려 하겠죠. 다른 데서 보면 예수님 보고, 아니 그 아이들도 막 찬송을 부르니까 좀 아이들을 잠잠하게 하라. 아이들 저런 말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지. 그러면서 그 애들이 찬송 부르는 거, 너희 성경 안 읽어봤어?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분위기 아실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치솟는데, 찬밥 신세가 된 사람 누구들이죠?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 자기들이 이제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나사로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그 증언자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들도 믿게 돼가지고 또다시 말을 하고, 온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바리새인 탄식하는 것이 17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예수님 따른다. 너무 절망적인 소리죠. 너무 불쌍한 소리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믿으면 얼마나 좋아. 삼성 기업을 일구신 이병철 회장께서 죽기 전에 질문한 23가지 질문 제가 읽어보고 그것을 답한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 다 그 질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질문은 가졌는데 대답 하나 얻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죠. 근데 성경 한 권 통해서 해답 찾아야죠. 꼭 해답 찾아야죠. 우리 인생에 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해답이 어디 있다? 성경 한 권에 완전하게 있다. 그래서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 예. 성경 과외를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일본에 가서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서적들 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 부흥을 일으킬까. 당연히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생각한 어른이신 것은 맞죠. 그 질문만 던지고 답 얻지 못한 채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께 몰리는데 이유가 있지. 그게 뭔지 우리도 알아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대.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야지.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명절, 이 6월절 명절의 이 절기 동안에 나인 몇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유태인, 그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이방인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안식일 아침 식사는 같은 호텔에서 했는데 여행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저녁은 그 홀에서 식사 못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우리하고 같이 식사 안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시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든 다 별관의 모습, 별관의 모습. 그런데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께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가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야 나다나엘아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자들이 말한 우리가 거의 만났다. 와봐. 가서 한번 만나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연결시켜준 사람. 안드레는 형을 연결시켜주고 빌립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준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예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연결 시대라 그래요? 초연결 시대라 그러잖아요. AI 시대. 빅데이터가 온 세상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은 초연결 시대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연결돼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24절 이건 요절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24절하고 23절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과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하고 그 의미가 뭐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요절 많이 외우라고 하는데 요절 많이 외우는 건 좋아요. 저도 요절 많이 외운 사람이에요. 요절을요 69절도 외우고 129절도 외우고 189절도 외우니까 제가 군대 생활 3년 할 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만은 그때는 주석도 없고 설교집도 없을 때 아니에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제가 외운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읽고 있는 본문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설교하게 하시니까 설교를 했죠. 뭐 어떤 요일은 9중대, 어떤 요일은 10중대, 11중대, 12중대, 어떤 요일은 본부중대 막 그렇게 주일, 요일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절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한 권을 혹은 한 장을 성경 66권을 통으로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부요한 성경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부요한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예화주의를 버려야 돼요. 설교만 했다면 예화 몇 개 하고 설교 끝내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절주의.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절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려는 사람. 또 성경 권별주의는 성경 한 권 가지고 몇 년씩 설교하는 사람. 제가 미국에 가서도 제 후배 중에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진짜 욕심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 출애굽기를 뭐 3년을 설교했다나 뭐 4년을 설교했다나 그래서 그냥 제가 더 안 들으려고 했어요. 무슨 성경 저자인 모세가 출애굽기를 3년을 설교하도록 기록했겠어. 그 쭉 읽어보면 수돌이 몇 개 딱 나오는데 단숨에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가지고 뭐 8년, 10년을 설교한, 13년이지. 그 마틴 루이스 존스 영국에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성경 그러면 언제? 다른 성경.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제주도에서 통목회를 하고자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조병 목사님하고 모였을 때 조병 목사님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한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충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 이거 극복해야 한다. 반드시 성경 내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 이거 예수님 십자가 죽음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섬기는 거죠.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시켜 주시고 존귀 여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생명만 주면 뭐해요?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요, 오래 누워있는 분들 많습니다. 생명 물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요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서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 존귀 여겨주신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존귀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도 당연히 헌신한 많은 분들을 우리 모두가 존귀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나쁩니까? 존귀 여겨지는 비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한편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면서 내가 죽게 되므로 많은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 얘기를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자기 뜻을 예수님 접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응답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고 영화롭게 되셨고, 또다시 남아있는 한 일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었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성부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 날이 되어도 안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38년 된 병든 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맹인이 눈을 뜰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고 눌린 사람 자유케 해주고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 자유케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야. 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십자가를 지실 것,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십자가를 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 소리가 들린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야. 뭘 압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천둥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천둥 소리 같은 이 소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의 소리가 응답으로 드러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적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인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인자는요, 들림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기 인자는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인자는 나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에게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아직은 몰라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요셉 같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얘기하고 시체를 달라고 해서 매장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 큰 소리를 통해서 지금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인자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 음성이 아니라 하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지금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속 터지는
너무 속 터지기 때문에 지금 외치시는 거죠. 아니, 나사로를 살렸잖아. 보았잖아. 들었잖아. 내가 말했잖아.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받아요. 죄 용서함 받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